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는 유독 산이 많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도 산 중턱에 있었고, 그 집 아래에는 아이들이 올라가기에는 제법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아래에 또 터널이 있는 그런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요즘에는 그런 언덕이 있으면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았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그 언덕에, 가파른 언덕에 자주 올라갔고, 누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지 일종의 담력 테스트 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기겁하겠지요.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점점 높은 곳으로 가다가 드디어 제 키 한 2배까지 이르는 그런 것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좀 내리니까 다른 아이들은 기가 줄려 포기하였고, 저만 남아서 혼자서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저의 이런 무용담이 순식간에 또래 아이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아이들이 정말 뛰어내렸냐?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럼 믿을 수 없으면 내가 한번 뛰어내리지 하고 한 번 더 뛰어내리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시 씩씩하게 한번 뛰어내린 경험이 있으니까 씩씩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에 닿는 순간, 다리 땅에 닿는 순간 오른쪽 다리가 뚝 하더니 짜릿한 고통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일어설 수가 없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엎혀서 집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은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서민들이 가는 곳에는 적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아이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보지 못하겠죠. 그때는 적골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에 가니까 원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져보더니, 야, 경상도 말로 뼈가 삐있대요. 뼈가 삐었대요. 탈골됐다,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저쪽 볼 봐라 그러더라고요. 저쪽을 뚝 보놓고 하는 순간 갑자기 다리를 쭉 뼈가 콱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비명을 지르는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뼈가 다시 맞춰지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그렇게 고생하다가 완전히 나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삼촌들이 같이 살았는데, 삼촌들이 저를 보면서 혀를 껄껄 차면서 영웅심리, 저놈 병시에 영웅심리가 많더니 드디어 사고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1학년도 알지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1학년이 영웅심리라는 것이 뭔지도 말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영웅심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가슴에 참 상처가 됐는지 탁 들어와요. 아니 영웅심리가 뭔데, 나는 그냥 뛰어내린 것 뿐인데 내가 영웅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게 영웅심리였구나. 맞아, 삼촌들의 말이 맞아. 아마 그때 제가 영웅심리 때문에 잘못 뛰어내려서 잘못하면은 불구가 되거나, 그러다 불구가 되는, 그때는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척추를 다치면 불구가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그런 허망한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것을 장려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하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웃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높은 것에 뛰어내리는 이유도 뭐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에도 사실은 자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몰라주면 어떻게 마음이 섭섭합니다. 섭섭증에 걸려서 참 시험 드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분들 가운데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섭섭증에 걸리면 항상 교회 안에 말썽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의 이런 원리를 모르고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 그렇게 자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저주받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떨어져 나갔고 누가요?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답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이제 11장에 가면 사도는 본론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저주를 받아서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유대인을 다시 살리시고 유대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나무의 줄기를 잘라도 그루터기에서 새 줄기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루터기에서 어떻게 해요? 새 줄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망한 것 같지만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문제에서 이제 유대인의 문제는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떤가? 이방인의 문제로 시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본래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나은 겁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유대인들보다 낫기 때문입니까? 사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의 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하여 유대인을 경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도 원가지인 유대인도 아낌없이 잘라내었다면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본질,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주님은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어울린다는 말입니까? 그것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더구나 사도는 한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용서하시고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이 된 이후에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자신의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고 14절에서는 자신은 여전히 유대인을 구원을 바라고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낄 것입니다. 원래 그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사도는 유대인이 시기가 나게 하게 했으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가 처음 창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순응해서 가야 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가고 계시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자기만 헛발질하고 헛고생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말은 유대인을 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지요. 유대인이 버려진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의도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대인을 버렸지만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유대인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유대인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이 완전히 버림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유대인을 구원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대신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버림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차지한 것을 볼 때 질투하고 시기가 날 것입니다. 아니,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차지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요,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도 유대인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예언서를 보면요, 늘 끝에 가서는 유대인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라가 쪼개지고 정말 전 세계로 또 돌아다니겠지만 종말에 가서는 유대인은 회복된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대체 신학은 유대인의 자리를 교회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대신에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신구약에서 유대인의 회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교회의 회복,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였고 이것이 2000년 교회사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2000년 없이 떠들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독립을 이루었을 때 전혀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체신학은 점점 폐기되어지고 실제로 성경에서 예언한 것은 실제로 유대인을 말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의 대대적 회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역사를 종료짓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흥분되지 않고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신앙은 이미 죽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 재림에 대한 흥분이 없는 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토록 고집하시는 것에 대하여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참으로 안전하다. 그것을 느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는 이방인인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유대인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면 이방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사도는 적어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엄청 성령에 충만해서 좋아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사람이 살다 보면 믿음이 식을 때가 있죠. 성령 충만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는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구원받았다가, 한 번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탈락했다가. 그러니까 구원이 내 믿음에 달려있다면요, 구원은 확실한 것이 못 돼요. 그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설령 의심하더라도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확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토지의 산물, 토지의 열매 중에서 제일 처음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곡식은 다른 것과 구분할 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구분해서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처음 구분할 때 이미 거룩해지게 된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가루를 내어 떡덩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한 것이 아니죠. 이미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바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구분이고 나중에 거룩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거룩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겁니다.
뿌리가 가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적지 순종하였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천한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점에서 그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것처럼 그를 따라 하나님께 신앙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겁니다. 가지가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거룩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한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왔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룩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다 해졌기 때문에 예수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뿌리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제 사도는 접붙임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접붙임은 서로 종류가 다른 식물들을 붙여서 양쪽에 좋은 특성만 뽑아내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원예 기술이지요.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우리가 보는 감나무요. 감나무. 그것이 원래 그 뿌리는 뭐예요? 고염나무라고 합니다. 고염나무. 시골에서 살아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염나무는 이 열매가 떫고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아주 조그만해요. 원래 감나무는 열매가 좋고 맛있는데 이것이 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원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튼튼한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것을 고염나무에 딱 붙여보았더니 아주 맛도 있고 열매도 풍성한 것을 얻게 되더라. 인류가 참 좋은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사도는 여기에 착안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비유라는 것은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붙임의 아주 특성만, 몇 가지 특성만 딱 떼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비유에서는 그것을 거꾸로 말합니다. 원래 뿌리는 좋은 것인데, 덧붙임을 버진 가지는 뭐예요?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예 기술에서는 원래 뿌리가 나쁜 뿌리인데 좋은 가지를 붙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이죠. 원래 좋은 뿌리야. 이것도 좋은 특성이 있는 뿌리고, 이쪽은 이쪽 특성이 있는 뿌리고, 저쪽은 저쪽 특성이 있는 뿌리고, 그것을 합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는 이런 접붙임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를 붙이는 그런 기술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주인이 참 감람나무 중에서 제대로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 대신 돌 감람나무를 그랬더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잘려나간 가지를
가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못났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나는 잘났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접붙임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뿌리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잘려나간 가지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뿌리에 있지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잘려나간 가지에 대하여 자랑하고 교만함을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도 결국 잘려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가지가 잘려나간 이유가 그렇게 교만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은 잘려나간 유대인을 볼 때 교만을 떨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교만을 떨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사정없이 잘라지게 될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섰느니라. 높은 나무를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사도가 27절에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듯이 이방인 또한 유대인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에 대하여 자랑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유대주의. 이건 참 문제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사탄의 사상이 반유대인.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하는 일이 모두가 옳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또한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잘려나는 것을 볼 때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너를 쥐어 밟아야 된다. 그게 그 뿌리가 반유대주의, 흔히 말하는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사상의 근본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굳이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지 않고 우리나라를 보면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가 15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짧은 세월 속에서도 교회 안에 교회 지형에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다. 한때 크고 강한 교회가 쪼그라들었고 한때 별 볼 일 없던 교회가 다시 크고 이렇게 많이 부침이 많았지요.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것이 불신자들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 내의 수평기둥에 불과합니다. 특히 시골에서 올라온 그리스도인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대형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대형교회를 가면 뭐가 잘 돼요?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간다. 그런 소문이 나서 많이 갔어요. 그러므로 대형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것은 중소형교회 교인들을 흡수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상당 부분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소형교회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어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개척교회는요, 정말 교인 한 분이 오면 정성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신앙이 들어갔다 싶으면 그 전도받은 새 교인이 금방 불평합니다. 이제 좀 나도 신앙이 성장하였으니 큰 교회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되면 개척교회 목사님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절망스럽죠.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13년이 넘었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겪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실컷 전도하고 키워놓았더니 대형교회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갈 테면 가라고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지요. 물론 저의 무능을 탓해야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위세를 뜨는 것을 보면 참 많이 꼬아요.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낫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으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형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을 함부로 걸뜯는 것도 폄하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저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으면 그분 못지않게 거드름을 피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만나주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럴 기회가 없어 죄를 조금 덜 짓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구원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랑의 뿌리는 이렇게 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죠. 어떻게 우리와 같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만 하고 준엄하심, 벌을 주는 일이 없다면 그 인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꾸짖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플지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아낌없이 잘라내었다면 저 부침을 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한다면 아끼지 않고 잘라내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그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치명적인 오류를 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지킨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순간 사랑의 계명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의 겉모습은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실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은혜에 머무는 겁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서 자빠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은혜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가장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성과를 이루면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과를 이루자 그렇게 된 것이고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를 자랑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을 자랑하는 성향이
어른이 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어요. 우리 막내 레아도 보면요, 지 잘 나간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네? 그게 조그만 아이기 때문에 귀여울 뿐이지. 아니, 그게 20대, 30대 되고 그 꽃다구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도 뿌리 깊은 고질병입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은혜에 머무는 것 뿐입니다. 한번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어떻게 해요?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치유하려고 하면 치료할수록 덧나고 악화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23절,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불신을 버리고 다시 회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잘려나간 가지인들이 이제 불신을 버리고 회심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이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더욱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잘려나간 가지는 본성이 어떻게 해요? 같기 때문입니다. 이 돌감나무를 참난 감람나무에 붙였는데 본성이 다르잖아요. 본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이 좋았어요? 뿌리가 좋아서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본성이 같은 것을 다시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 이 가지들은 한번 뒤지게 혼났기 때문에. 예? 뒤지게 혼났기 때문에 예? 더욱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지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뿌리에게 있다. 뿌리에게 있다.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무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장들을 잘 연구하면 과거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하여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종래 로마서 강해에서 이 부분들이 등한시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21세기에 온 이상 우리는 이 구절들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고 현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 장들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부정확한 말이고, 더욱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은혜로 어려워지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다가 실패하였고 오히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시킵니다. 그것을 본
이방인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겉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은 끝내 끝까지 유대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려나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심판만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것은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 늘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참된 비결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된 신앙에 이르는 모든 양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